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같으세요. 왜냐하면 같으신 게 아니라 사실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 중에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의미 있는 숫자요, 완전한 숫자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40일을 받으셨지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가 자기 일을 드러날 때에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또 40년이 지난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120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쩌면 4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1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숫자들도 성경은 완전수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세의 모습은 지지난 시간에 영아기 때, 한 살 때의 모세가 아니라, 또 지난 시간에 봤던 40세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0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0세의 모세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2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로 이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영이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 방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도구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모세를 혼내주시고, 지쳐있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고, 어떠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 민족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통일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 덤불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불만 계속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그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그 불길 가운데에서 나타나십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냥 모세야 불러도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라고 두 번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을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느껴집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것은 다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감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외치죠. 오지 말라. 어떤 하나님? 모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차례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몰라요. 80세에 부르실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죽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서 그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는, 배려는 늘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여호수아 5장에도 길갈이라는 곳에서도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특정 장소가 거룩합니다. 어떤 모스크, 어느 종교 지도자가 태어났던 곳, 성지, 특정 장소가 거룩해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한다는 말이 좀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거기가 성지예요? 이스라엘이 성지인가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든 용어지?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그냥 성지. 여러분, 다른 종교는 성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해. 거룩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성지가 없어요. 어디가 성지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고 싶은 곳에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에는 길갈에 나타나셨고, 오늘 모세에게는 호렙 산에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또 하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할 때 그런 신발을 벗지요. 그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맨발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 랍비들은 축도를 할 때에 맨발로 올라가서 축도를 한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맨발로 올라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모세에게는 모세하면서 오면 안 돼. 너는 죽어오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공로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참 인격적이시다라고 느껴집니다. 신이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질 않지만 인간들의 실상 삶의 현장에 지금 불꽃으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타종교는 고행을 통하여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과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죠.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썼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잘 모르는데 가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관심과 배려,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해발 몇백 고지 있는 천마산 기돈 이런 데 가서 해야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빛으로 나타나니까 모세가 그 빛을 보려고 스스로 자기의 발걸음을 그곳을 향하여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매력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로 찾아오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싶어 교회. 이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원하신다면 빛을 비춰주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의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가끔 뭐 영화인들이나 뭐 이렇게 시상식 때 보면 크리스찬들이 다 상을 받을 때 이제 소상소감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목사로서 저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구나.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참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균형 있게 좀 하면서 그래도 자기 신앙을 조금 더 깊이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참 마음이 찡하면서 참 대단한 용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외국인인데 시상식에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와, 그 영상의 댓글들이 아마 우리 조직원들 같아요. 엄청나게 막 와 이분 대단하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면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근데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외국 배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버하는데 무례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요 시상식에 올라갔는데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청소년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의 십자가 뭐 얘기하면서 뭐 그분이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한 5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요 화가 나. 무슨, 잘 들으세요. 무례한 거예요. 그거 무례한 거. 불교인들이 오면 목탁 두들겨야 되고, 모슬렘이 오면 자기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 하면 됩니다. 수상소감하는 자리는 수상소감하는 자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때를 얻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례한 거고 억지 부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막 그 사람들을 막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제 생각과 좀 다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는 게 뭐래요? 사람의 자리, 사람의 위치가 인격이에요. 인격. 신이 지금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초월자고 절대자고 전능자가 인간의 위치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기다려주세요. 무례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6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더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대?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얼마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속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8절에 내가 내려가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고, 마지막 절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동사들을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내고 데려간다. 이 인격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지정의로 나눌 수 있죠. 지정의. 보고 듣는 것은 지의 영역입니다. 근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감정의 요소고요.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영역이,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장 마지막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내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너희들 내가 보았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정의로 공감하시고 반응해 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도 사랑이 있죠. 긍휼이 있으세요? 우리도 긍휼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세요? 우리도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인간이 없는 게 있죠. 전능하심? 인간 없습니다. 전지하심? 인간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심?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인격. 그 인격은 하나님에게 원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속했는데 인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세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대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속성 그대로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어디에 거하시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세요. 이 성령은 누구? 전능자,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종종,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비공유적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비적이고 비과학적이진 않지만 상당 부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신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따서 보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목사가 되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여 비과학적인 신적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줄게, 증거를 줄게.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증표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증표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증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최고의 증표라고요.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증표 줍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거야.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증표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모세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따라야 되는데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5번에 걸쳐서. 왜 5번이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삶에 지난 40년은요 힘이 빠져도 너무 빠져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심리적 질병 수준의 상태가 바로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과 가나안 땅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과거에 휩싸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모세처럼 과거에 휩싸이고 철저하게 자존감이 바닥이시고 무능함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5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라고요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낮은 자존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난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과거 내 위치와 능력은 없고 지금은 한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히브리인, 보잘것없는 히브리인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쳤던 양치듯이 지금 나는 양이나 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요?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모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한마디로 나는 나야. 참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나는 창조자야. 창조자. 나는 영존하는 자야 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것이지만 나는 창조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자야. 구원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나를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출애굽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들으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부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나한테 얘기한 것을 내가 얘기한다고 그들이 믿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메시아 증후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 쳐 죽인 사건, 그리고 동료들끼리 싸울 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너무 상처가 컸잖아요. 지금 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들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저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넣었더니 다시 치유가 되고 나일강 물을 떠서 놨더니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줄게. 그들 아무 말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뭐 피도 보고 나병도 보고 뱀도 보이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니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도 슬슬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것도 굉장히 인격적이신 거예요. 짜증이 날 때 짜증이 좀 나는 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이게 인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 짜증 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시 혼내거든, 주님이 나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모세가 숯에 입을 대어가지고 말을 정말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그는 40년 동안 짐승만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 특히 모세라고 하는 이런 권력자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요, 성경에 하여튼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2절에 보면 40세 이전에 모세를 다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적어도 모세는 40세 때는 말과 일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뭐 숯불에 뒤었다든지 이런 말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그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내가 이제 80세가 지금 발음이 새가지고 제가 치아가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지요. 핑계죠, 핑계, 변명, 한심한 발언. 하나님의 말투에서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어로. 모세,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냐? 누가 못 듣게 하고 누가 눈 밝은 자를 만들었냐? 누가 눈 어두운 자를 어둡게 했느냐?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 능력 안에 있어. 너 말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좀 짜증 좀 나셨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마지막 5번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다 설득해놨더니 결론이 뭐예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치 마트에 가서 물건 살 것처럼 해서 이것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고 뭐가 좋고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면 직원이 화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못하겠다. 마지막에 결국은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를 내신 거예요. 이러시되 이렇게 말해요. 저 같으면 그래 그만하자. 그래 뭐 내가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내가 모세 말고 내가 네 형 아론 통해서 내가 할게. 그냥 그만하자. 나도 힘들다. 끝내자. 갈라서자.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좀 사람을 못 알아본 것 같으니 그만하자 우리.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고 그다음 어떻게 반응하시냐? 네 형 모세가 있다. 아론이 있다.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을 내가 너의 동역자로 붙여주고 그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도요, 성도들 중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거절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것 같아 정말. 당신만 있냐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워낙 인격적이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거예요. 모세를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아론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3장 4장 내용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무려 53절이나 오늘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모세가 한 방에 순종하면 이거 10절이면 끝나. 10절이면 10절이 끝날 걸 53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다독이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능력 보여주고 계획 다 보여주고 그냥 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습을 좀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셨나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5번이나 주저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핑계대고 안 되겠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모습이 좀 그렇지 않나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는 다 그게 축복이고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한 여러분들을 인생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지 뭔가 나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요 딱 결단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예스. 하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제가 저한테 그 기회 주세요. 그 축복의 기회 저한테 주세요. 이왕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기회 나한테 주세요. 모세는 주님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했다면, 이사야는 한번 거절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의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과입니까? 이사야 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무능한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능한 모세를 통하여 그냥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의 통로고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인격적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